믿음을 포함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내용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라는 인격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가리키는 그 이유는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스스로 깨우치거나 주어진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격이라는 토대에 의해서 세워지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라는 인격체를 가리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너희가 깨달으면 그 깨달음 가운데 모든 풍성함을 얻게 된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모든 행복의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예수에 대한 깨달음 안에 인생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인격체, 이러한 설명 중에 첫 번째인 인격의 토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앙이 인격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이 말이 뭔가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 행위를 이것에 적용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 행위로서 전도를 하자 그러면 전도라는 행위나 그 일이나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전도를 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왜 하는가? 전도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물음은 전도에 대한 물론 인격과 배제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전도하는 행위자의 인격과 그 신앙의 수준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행위들은 전부 다 인격적 토대 위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우리가 뭔가 신령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 이웃을 돌보는 일, 뭔가 고귀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그저 자식 치장을 위한 일인 것뿐이지 신앙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신약 성경의 신앙의 요구들은 대부분 특별히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무엇이 되라 이런 쪽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깊이와 높이 또 넓이에 대해서도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얻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요청은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 차원에서 이해돼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신앙의 행위의 본질과 목표에 있어서 그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우리의 본질이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은 통하는 사람끼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다 그 자체가 인격체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을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해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육신이라 합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이 메시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행동과 그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말씀을 육신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성자 예수는 육신이 되셨을까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인격이라는 토대에 있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신가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4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대라.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르면 하나님이 뭔가 들어주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다, 이것만 취하고 나머지 것들을 버려버린다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정작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들 손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데, 그저 난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간다, 이것만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말씀과 사역 가운데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충만한 것이다, 인생의 행복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 안의 표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3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도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안에 있다 이러한 표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영역을 표시할 때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와 운명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아래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다는 교회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우리의 성화와 우리 인생의 모든 기간이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여정 또 교회의 삶에 대해서도 예수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2장의 본문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인격과 신적인 성품을 나누는 일, 그 일에 관해서 설명할 때도 예수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확인해야 하는 일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일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고 대신 또 일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당연한 결실로 설명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내용을 채워놓은 부분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것을 채워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라. 앞서 설명한 것들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첫 번째 의미라고 말씀드린 우리의 신분, 영역에 대한 것이 이 구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역이 표현되어 있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두 번째 의미를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본 그 아들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 이 표현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8절에 와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다. 그렇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의미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와 지체가 돼서 우리가 그분의 보호하신 가운데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구원하신 예수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바로 세 번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신적인 그 충만함을,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고 나누고 계신다.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뭔가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인격이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성도에게 베푸시고 나누시며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도달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지체된 우리 모두를 그 머리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그 머리가 무엇이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 9절 10절에서도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이시니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지금 그분에게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고 또 교제하고 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에서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나는 것,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러한 인격의 완성, 충만을 기대하는 개념은 다 사라지고 열심과 일로만 가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 있는 신앙인의 모습인데 뭔가 빠져 보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대체로 여성들이 셉니다.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줌마가 이깁니다. 교회에서도 대부분의 실세는 여전도회에서 여전도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가서나 여전도 회장님은 누가 안 가르쳐도 얼굴 보면 다 압니다. 표정이 억척스러운 아줌마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데에서도 뭔가 통일되지 않고 뭔가 이익 없는 이런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일에는 익숙해졌는데 예수를 닮아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격적인 진전은 없고 교회 일에 익숙해져서 그저 일만 잘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었나?
우리는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가 더 답답한 거죠. 왜 나는 30년, 40년, 아니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신앙이 이럴까 하며 스스로 답답해합니다. 그것은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신앙의 모델과 내용이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일과 명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동안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다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 의해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 말씀에서도 예수 안에서, 그에게서, 그 안에서 이런 표현이 거듭 나오고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바로 인격이라는 토대와 본질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관념이나 명분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무인격적인 일과 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언제나 인격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배웠다. 예수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녀됨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옛사람을 벗어버리 오직 너희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 옛사람. 그 구별이 본질적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은 인격에 있어서 다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그런 능력이나 기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됨됨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본질이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나가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전도고 용서고 희생이고 봉사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빼어버린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가 열린 열매가 아니라 그저 그런 신앙의 열매들을 사모은 과일 가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과일 가게를 합니다. 그런 과일이 달린 그 열매가 달리는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일들을 갖다 놓고 자기 만족과 치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그런 자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하려는 초점은,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것 중에 자기가 만든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안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30절에 말씀한 것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베푸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된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없이 만든 것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없이 우리가 만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았으며 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 없이 만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분명히 확인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얻고 기대하고 목적하고 책임지는 이 신앙의 모든 내용이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놓치면 신앙의 내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한국교회는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만 써먹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장과 2장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든지 또 그 부요함과 풍성함,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이 모든 보화, 그리고 신성의 모든 충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 없이 우리는 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보답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성급히 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는 일,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인격과 그 성품, 그런 본질적인 존재의 변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행위도 많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런 일에 또 능력도 있고 잘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으로의 변화와 진정과 성취가 없어서 스스로 답답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충만함, 그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다. 존재의 변화이다. 이것이 왜 십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인생과 내 신앙이 답답한가? 이런 거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신 이유가 그분을 통해 우리가 자라나야 하며 그분을 닮아 아버지를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마땅한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몸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묶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그것과 또 그분의 실제의 사역과 그 인격들을 곰곰이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더욱 예수를 닮아가는 노력이 있고 또 책임이 있는 그런 명예와 변화가 있는 그 높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수준과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